기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라.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삶이 흔들리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이 부족하고 기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기초를 놓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운동선수는 기본기를 닦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드러남과 진면목은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기초 위에, 기본 위에 서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중요하듯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은 나를 지치게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기본은 마치 다 읽은 교과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본은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고 또한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옵니다. 그 운동선수에게 세월이 가면 에이징 커브가 옵니다. 에이징 커브는 선수가 나이 들면서 신체 능력의 저하로 운동 능력과 기량이 하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를 할 때도 슬럼프가 오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에이징 커브처럼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운동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이전만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언론에서 그 선수를, 유명한 선수를 비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본 동작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위기 때 드러나는 실력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폭풍우가 불어올 때나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교만해질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일구어 놓은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은 언제냐? 그가 모든 것을 다 놓을 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이 폭풍과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듯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치거나 시련이 올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신학이론이나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이란 무엇입니까? 이 기본 이전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안 신앙인에게 기본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깊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신앙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통과하는 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열심과 성숙, 봉사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본은 복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복음은 문으로서 내가 통과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끝까지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 머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복음 안에 머문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도구이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꼭 호미와 같고 삽과 같고 도끼와 같고 톱과 같다고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내 삶을 주장하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의 기본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기의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봉사했다. 내가 이 교회의 선임이다. 고참이다. 내가 직분이 이렇게 무겁다. 나의 공로가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본이란 매 순간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며 나는 부족하며 나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하는 겸손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면 믿음은 종교적 의무와 율법이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헌금이나 사역이나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연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누가 헌금하는가, 얼마 하는가 그런 거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 자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연말이 되어서 11조 하는 사람들을 한번 명단을 한번 나한테 주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한 3주 후에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중한 사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 이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면요, 종교적 의무만 남고 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받은 사랑의 감격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사역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간절히 기도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익숙해지면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이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묻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는 초보 신자들만 바라보는 상징 정도로 여깁니다.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십자가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고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본이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크고 험하고 녹슨 그 못이 나를 간통해 가고 그 창이 나에게 자국을 만들어내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이 내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따라가는 영적 민감함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용기가 우리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그저 통과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묵상하는 상징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믿음의 생활이 익숙할수록 복음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복음이 경이로운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익숙한 상식이 될 때 영적 감동은 메마르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은혜를 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실수할 때는 절망하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기초가 부실한 신앙인은 작은 유혹이나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식이나 종교적 활동이 전부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국제정세의 거대한 격변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저물고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남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예언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생각의 결과이다. 그 자신만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위기를 지금까지처럼 외교적 수완이나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북한이 뭐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럴 리가 없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강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우리가 10대 때리면 우리가 2대는 맞아야 되니까 우리 근거 그 자체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참 모르고서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이 북한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등, 여러분,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다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지도층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로울 거야. 그런 일 결코 없어. 그리고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수치심을 상실한 채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이 정권 하에서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고 지하실 같은 데 갇혀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곧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유다 사회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탈출구를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제시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적 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신앙의 본질, 기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은 2번씩이나 명확하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 백성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필경사 바틀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거장 허먼 멜빌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 필경사 바틀비라는 아주 기묘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바틀비라는 청년이 필사원으로 고용이 됩니다. 요즘 하면 타이피스트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비서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서류를 뺏겨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틀비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자고 부르거나 정당한 업무를 내리면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한 문장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편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주임 변호사의 작은 업무를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글쓰기를 거부하고 대화하기조차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사무실에 나가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라 그를 돕기 위해서 돈을 주려 해도,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 주려 해도, 심지어 자신의 집에 가자고 손을 내밀어도 바틀비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조차 먹지 않는 편을 택하여서 차가운 바닥에서 굶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필경사 바틀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이 오고 있다, 살고 싶다면 애적 선한 길,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눈물로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빌어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은 바틀비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거절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성벽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거야? 지금까지도 다 해결해 왔지 않느냐? 그 자기만의 생각에, 그 벽에, 성벽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하여서 천국 근처까지 가서, 재미있지요, 원하기만 하면 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천국과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옥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빛이 너무 눈부셔서 싫고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저희들은 천국보다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지옥행 버스를 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천국에 사느니 내 마음대로 하는 지옥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옥행 버스를 타고 다시 지옥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라고 한 그 이유는 그 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듣지 않기로 문을 잠근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고집, 아집, 내 생각, 나의 생각은 우리들을 파멸로, 실패와 좌절로 이끄는 무서운 지옥행 열차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적 선한 길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아라. 두 번째,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그
그 옛적의 그 길을 물어보라. 세 번째,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기본에서 떠나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지금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 예언자와 선견자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 말씀 앞에 떨며 기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기본의 길을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지루하고 느려 보일지 모릅니다. 그 길은 나하고 전혀 맞지 않고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을 법이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현 주소는 이제 쇠퇴와 몰락은 이미 미룰 수가 없어졌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영적 임계점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 교회의 주제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고 정해야만 했을까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의 희망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가슴에 와닿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신앙인은 마땅히 인격자여야 된다.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것.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프로그램, 세련된 찬양, 거대하고 따뜻한 건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우리 내면의 영적 자생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공동체가 흔들리고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세상의 욕망이 더 짙게 배어나오는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이타적 사랑을 이야기하면 못할 소리를 하고 못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혼은 갈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공허하고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해결책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가던 길을 멈춰서 서서 기본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명하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멈춰서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 최상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왜 자꾸 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성장 목표가 어떻다는 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되돌아보며 지혜자에게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을 물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길에 서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질주하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애적 길, 선한 길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방법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만 읽어야만 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의 깊이 가운데서 막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작은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멈춰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는 길을 멈추어야만 되고, 교만하게 묻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나팔을 붑니다.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깨어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듣질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안 듣기로, 안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잘 듣는 것처럼 하면서 눈을 감아 버립니다. 눈을 감고 잘 듣는 척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찌르는 아픔이 없다면, 나의 상처를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기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영적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듣는 것이 사는 길인데 말입니다. 기본을 버린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대체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종교활동을 하지만 그 유대 백성들은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은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어느 날 구두수송공 시몬에게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구두수송공 시몬의 가정에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주 거만한 태도로 값비싼 가죽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가죽으로 1년 동안 뒤틀리지 않고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라. 만약 가죽을 망치거나 장화가 뒤틀려지면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 부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1년 동안 그 신발을 신고 대지를 호령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년 정도는 이 장화를 신고 대륙을 호령할 수 있겠지. 그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산,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시몬을 돕던 하늘의 천사 미하일은 주인 시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귀한 그 가죽을 툭 자르더니 집어던지고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송공 시몬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장화를 만들라는데 슬리퍼를 만들다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그 부자의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가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급사했습니다. 이제 장화 대신 시신 주인에게 신길 슬리퍼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종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계획이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이 정도로 열심으로 했으면 내 미래는 보장될 거야 라고 말하며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은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기본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연결, 그리고 연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기본이 단절되어 버리면 생명이 끊겨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은 연결, 연합함입니다. 또한 기본은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거짓 복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은 생명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생명력 그 자체가 기본입니다.
기본은 다림줄과 같습니다. 기본은 생명의 기준인 다림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가던 길을 멈추어서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물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다시 기본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